10장 34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학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학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의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후라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같이 그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위대한 작품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만들기 전에 이미 작가의 마음속에 밑그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예정된 설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세계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창세기 1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예정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보시고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길은 우리의 생각대로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려주시고 말씀하신 그 밑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주님 인생을 아름답게 그리고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복음이 전인될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도로 살려고 한다면 복음의 전자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밑그림을 그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을 오늘 마감하면서 마태복음 10장에 주님이 그려주신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그 위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흐름을 허락하셨다면 그 흐름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내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내게 능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또 선포하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이긴 열매를 거두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선택한 장소로 가지 말고 예수님이 선택한 장소로 갈 것을 선정해 주었습니다. 사도들에게 길과 장소와 대상을 선정해 주신 것이죠.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 열두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전원자는 쉽고 빠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으로 가면 사람의 마음껏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선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그 장소, 그 대상을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권능은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능력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실제가 드러날 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남행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의 방식대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고치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악한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악한 것과 약한 것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고쳐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서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두불이나 배낭이나 두벌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이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생각에는 사도들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고치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어주면 사람들이 고침을 받은 것에 대한 사례를 하게 되고 그 사례를 받으면 복음 증거하기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수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일꾼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고침받는 자들에게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병든 자는 이미 재산도 많이 잃었을 것입니다. 어떤 자도 병이 들면 그 고침을 받으려고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하게 되고 마음과 몸과 삶이 약하고 힘든 자들에게 그들에게 또한 치유하고 회복시켜줄 때에서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은 또 다른 아픔을 줄 수 있고 또 다른 약함을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꾼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 또 주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도 비굴하지 않고 어떤 사람으로도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바라고 구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고침받았을 때 나만은 고침받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대접을 해야 되는 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선물을 권했지만 엘리사는 거절했습니다. 엘리사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게하시는 찾아가서 일부의 대가를 요구했고 그걸 숨겨두었다가 게하시의 후손들은 문둥병에 걸리는 그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일꾼들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주의 일꾼들은 물질을 위해서 자신의 주어진 일을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치유사역도 돈을 벌기 위해서, 복음전함도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주의를 하는 것도 돈을 위해서 하는 것은 타락하게 되고 탐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정한 길, 정한 장소, 정한 대상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나 그곳에 가면 합당한 자를 찾고 머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을 가지만 그곳에서 가게 된 사도들은 복음에 합당한 자를 먼저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머물고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어 주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아신다.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것을 순종하면 그때도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까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찾았지만 머물지 않는 것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먼저 만난 자가 복음을 들은 대상자가 아니라 합당한 자가 복음을 들은 대상자인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어떻게 하든지 만나기만 복음을 전하는 열정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복음은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가치 있게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방인의 길로 사마리아의 땅으로 가지 말고 주님은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으로 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합당한 자를 먼저 찾고 그 집에 머물고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 평안하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주의 일꾼은 찾고 머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기도도 땅에 떨어지는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중보자의 기도의 중심은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아픔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의 문제를 도와주세요.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평화를 가로막고 있는 요인들을 제거해 달라는 기도가 중보자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러 가시면서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그 집에 합당하게 응답받을 자리에 있으면 응답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응답을 받지 않으면 제자들이 그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와 그 집이 복을 받고 그 사람이 거절하면 나만 복을 받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보기도는 실제는 타인을 위하여 기도이지만 그러나 결과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복음을 거부할 때는 그들을 떠나고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찾고 머물고 기도하는 것이 주의 일꾼의 자세지만 그러나 그 집의 복음을 듣기에 합당하지 않고 거절하면 계속해서 미련하게 머물지 말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절당하고 또 상처받는 환경이 되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했던 일을 늘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내가 이 집에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접할 수 있을까? 그런 서운하고 불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발의 문지를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 상황과 그 사건이 나에게 영향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다 하시고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떠나라 할 때가 되었다 생각하고 찾고 머무는 것만큼 떠나는 것도 주님이 주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1장 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영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영접하면 누구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진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은 몸의 삶, 혈과 육의 삶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략적으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삶 속에서 영적 싸움이 있을 때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지혜롭기만 하면 탐욕에 빠집니다. 순진하기만 하면 어리석게 됩니다. 탐심에 빠지지 않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 되어서 자신을 변론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자신의 방법을 취하지 말고 말하게 하시는 성령님에 따라서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대처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의를 하는 사람은 주님이 책임지시고 위급과 급박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말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책임지신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면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게 죽게 하리니 또 내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살면 복음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이럴 수가 있는가?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더욱 이상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복음에서 살면 그런 어려움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끝까지 인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울 세굴이라 하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겪으셨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너희가 기억하고 너희도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과 핍박과 난처한 일이 생기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악행이 드러나고 복음으로 선행한 자는 선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감출 수 있지만 주님 앞에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마음, 내 삶을 아시고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어렵게 산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두렵게 하는 상대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관여하시고 결정하시지만 우리를 두렵게 약한 것은 몸은 상하게 할지 몰라도 그의 영혼이 잘되게 하고 범사가 잘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주님 우리의 머리들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은 참치 한 마리까지도 관심을 가지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냐 하시면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열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살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귀한 존재입니다. 주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상대가 되지 않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골방에서 하고 신앙의 삶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것은 외식입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우리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삶이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는 것만큼 주님이 시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때문에 어떤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탄식하고 우울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믿음 없는 삶으로 통해서 복음을 확장하지 못하고 복음을 가로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의 고백과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은 잘못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씀하면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결과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신앙과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오해하는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의 주신 말씀을 삶의 밑거름으로 삼고 우리는 그 말씀 위에 신앙을 건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 해방과 삶의 풍요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정치적 해방, 물질적 번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노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의 할당에 살면 불화와 갈등이 생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직면한 문제 앞에서 부딪히고 또 불화와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가장 가까운 친척, 가장 가까운 가정의 식구들에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금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금을 왜 주었습니까? 제약된 삶을 청산하고 주님 모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주님의 말씀의 금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불화하지 않으려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잘 지내려고 타협하고 불신하고 살게 되면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거짓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든 간에
설령 지옥에 가더라도 그 인생이 망하더라도 그도 잘 지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라고 주님의 말씀을 검을 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도와줘야 할 사람이 가족이고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 속에서 불화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검을 가지고 위장된 평화를 깨뜨리고 속이는 평화를 깨뜨리고 복음으로 가족을 구원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랑입니다. 복음으로 먼저 사는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죽는 대속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대속의 사랑은 아픔이고 죽음입니다. 생명과의 단절이고 상과의 단절이었습니다. 불화와 아픔과 불화와 원수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거짓된 원수를 멸하고 거짓된 화평을 멸하고 거짓된 평화를 멸하고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삶인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가정 구원을 위해서 불화와 다툼이 있더라도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님 주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고 이기고 승리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본 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면 주님을 핍박하는 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을 접는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진 신앙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고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단의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메섹까지 가서 복음 전자를 찾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호령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칠 때 그는 땅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있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를 듣게 되는데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셨습니다. 사울은 주님을 만나뵌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믿는 자,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했을 때 그가 바로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에게는 주님이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선지자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주님께 먼저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의미에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선지자인 줄 알고 영접하는 자는 결국 선지자의 사역을 돕는 자이기 때문에 상급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돕는 것은 그도 동참하기 때문에 같은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을 영접하면 그리고 그의 교훈을 따르면 그 교훈을 따름으로 믿음을 갖게 되고 어렵다 인정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비록
냉수 한 그릇이라 하더라도 주님은 잊지 않고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엔 날선 예리한 금과 비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금은 혼과 영과 간질과 골수를 쪼개는 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금은 화평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거짓된 화평을 깨뜨리고 진정한 화목의 화평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주님 주신 복음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의 영혼은 생각하지 않고 우선의 화목과 타협을 생각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은 그는 진정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당장에 일어나는 불안은 견디고 싸워서 승리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슬픔을 외면하고 현재의 안락을 유지하려고 하는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선 잘 지내려고 하면서 장래에 지옥 가고 영벌 받을 일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모든 이론을 피하며 파하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과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을 반박하는 이론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그 어떤 것과 타협하지 말고 주님이 무엇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가족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가정과 가정을 행복을 갖게 되고 더 나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오늘 우리가 가졌던 지금까지 생각들을 정리해서 잘못된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에 밑그림을 잘 그려서 주어진 한 주간 남은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축복의 길을 걷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길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까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고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섭적으로 생각한 것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아픔도 걱정도 탄식도 불화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죽음 없이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고난과 환난을 직면하지 않고 주 영광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버리게 주옵소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가족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금을 가지고 주님의 사도적인 명하신 그 말씀을 우리 인생의 삶의 밑거름을 가져서 그 바탕 위에 아름다운 인생의 완성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날마다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으로 승리하고 계신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심을 정언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정과 일터와 일상 속에 언제나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